말씀 제목은 우리가 일곱 교회를 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인데요. 버가모는 BC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 이후로 아시아 지역의 로마의 수도로서 문화적인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AD 313년부터 538년까지 있었던 교회라고 합니다. 이 버가모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다고 해요. 국제적으로 학문이 아주 뛰어난 학문 도시로 유명하고요. 20만 권의 도서를 보유하는 최대의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버가모 교회를 갔었는데 개방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개방하느라고. 그래서 그냥 겉에서만 보고 왔어요. 엄청나게 아주 큰 그런 장소였더라고요. 보니까 도시였고요. 빨간 벽돌로 아주 다 성을 쌓았는데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TV에서 성지순례로 제가 한번 보긴 했거든요. 자, 어쨌든요, 이곳은 그런데 이렇게 학문도 유명하고 도서관도 아주 큰 게 있었고 여러 가지 가장 유명한 도시였지만 사탄의 세력이 가장 또 강했던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오늘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황제 예배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4가지 신을 섬겼다고 해요. 아스킬레피오스라고 했는데 뱀신입니다. 이 뱀신은 치료의 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병원이라고 쓰지 않고 이 뱀의 모양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그렇게 돌에 이렇게 새겨 놓으면 여기가 병원이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해요. 에베소의 교회 갔더니 에베소에도 거기에도 그렇게 병원이라고 뱀 모양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뱀의 그 신 아스킬레피오스를 섬겼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승리의 아테네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라는 지도자의 신으로서 이렇게 4가지의 신을 그들이 섬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버가모의 뜻은 이중결혼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이중결혼. 자, 버가모가 우상의 집 사탄과 결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숭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탄과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버가모가. 이처럼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태양신을 가지고 우상과 결혼한 상태의 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죠. 버가모 교회만 사탄과 결혼했을까?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도 여러분 우상과 결혼하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주는 학문과 철학과 또 갖가지 이론, 여러분 문화적인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영화, 음악, 연극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상이 결탁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우상과 우리 우상이 우리 안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결혼 생활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도 이 버가모 교회처럼 이런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봅니다.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지난 시간과 그전 시간에 에베소 교회와 서문안 교회를 봤는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7별과 7촛대를 거니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거였다면 서만학교회에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으로서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으로 서문학교회는 나타나셨는데 오늘 버가목교회에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나셨단 말이죠. 이것은 뭘까? 날선검. 날이 아주 이렇게 예리하게 선 검을 가지셨다. 이것은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처럼 버가목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이 필요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찌르고 자르고 쪼개고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선 검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그렇죠? 이 역할을 한다는 거. 왜 그렇게 해요?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좌우의 날선 검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과 사탄과 결혼해서 그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과 혼과 골수와 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찌르고 자르고 쪼개서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날선 검으로 나타나신 것은 버가모 교회에 이 날선 검으로 찌르고 자르고 쪼갤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날선 검으로 나타나셔서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가모 교회를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게 주님은 무조건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항상 나의 잘한 점을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없는데도 찾아서 칭찬해 주셔. 아멘. 그런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 칭찬보다는 안 된 것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꼭 칭찬을 먼저 해주셔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속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주님의 칭찬이 뭐였냐? 버가모 교회에게 네가 어디서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저는 이 말만 들으면 막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버가모 교인들이 사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지금 버가모 교인들이 살고 있대요. 사탄의 본부가 있는 곳. 사탄이 그 권위를 강하게 행사하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런 곳에서 성도들이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가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사탄의 권자 속에 있으면서도 내 이름을 붙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걸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겠습니까? 이들이 왜 주님을 그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도 왜 주님을 이렇게 붙들었을까? 여러분 그 주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그 주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붙은 거예요. 그 주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붙들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범안목교회에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네 형편을 잘 안다. 네 사정을 잘 안다. 여러분 큰 위로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안다. 너의 힘든 거 안다. 너의 그 고통을 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한마디에 용기를 내고 그 한마디에 격려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고통을 받든지 핍박을 받든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탄의 권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그 중에서 오늘 한 사람을 딱 지적을 하고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뜻은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전부를 반대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안디바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정확하게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내 뜻에 맞으면 그냥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이 앞서서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충성된 주님의 증인으로서 당시 황제 숭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한 위대한 믿음을 지켰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디바의 순교 후에 버가모 교회에는 이런 말이 생겼다고 해요.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자들을 안티파스다 이렇게 불렀대요. 안티파스. 안디바가 황제 숭배 사상을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티파스라고 불렀대요. 오늘날 여러분 안티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기독교 안티 기독교 안티 그리스도 이런 거 많잖아요. 안티가 뭐냐 반대하다는 뜻이잖아요. 안티가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안디바가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하였는데 노솥에 넣어서 아주 천천히 가열을 하면서 고통을 줘서 태워서 죽였다고 해요. 거기서 그 냄비에서 말하자면 솥에서. 자, 안디바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증인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겠죠? 신실해야 되죠.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뭐래도 협박이 와도 목숨이 위협이 온다 해도 여러분 주님만 증거하는 자가 진짜 증인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앞으로가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교회들이요,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와 타협하고 다 세속화되어져서 믿음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놀랄 거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드시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버가모교회 안디바처럼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산다면 주님이 우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단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 없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자가 되어져라. 아멘. 그래야만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악한 것들과 싸우려면 우리도 그만큼의 능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뭐냐?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를 벗어나 장성한 자들이 되어져서 세상 풍조와 싸워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의 책망과 권면이 있어요. 이렇게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긴 했는데 그 중에서 100% 지킨 건 아니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책망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째는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발람의 이름의 뜻은 발라로 삼키다라는 뜻과 백성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백성을 삼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삼키다와 백성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백성을 삼키다. 그러니까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백성을 삼키는 자예요. 이스라엘은요, 이름이요, 그 사람의 삶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이름대로 살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름대로 살아. 여러분 이름대로 살아요. 진짜로.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자, 발람은 부돌에 사는 부올의 아들인데 예언자고요. 그 다음에 점쟁이 술사였습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많은 돈을 주고
야,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저들이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땅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저주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주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마디를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저주할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줄게 라고 속닥속닥 발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미디안의 그 여인들을 옆에 놓아두고 미끼를 놓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여인으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그들과 행음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 있어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뭐 하게? 우상 숭배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이교, 그러니까 우상 신전 앞으로 이렇게 초청한답니다. 와서 같이 내가 식사하고 싶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 초청을 받고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우상 제물 먹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전에, 우상 신전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행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신전 요 중앙에서, 신전 앞에서 거기에 사제들이 있는데 여사제들이에요. 여사제들은 누구냐? 창녀들입니다. 그들과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짓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너에게 풍요가 있고 번성이 있고 번영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다. 지금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만 그럴까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도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으로서 돈이 우상이고 명예가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고 자녀들이 우상이고 이런 우상 저런 우상으로 내 마음에 그 우상을 섬기고 사는 자들이 여러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게 하는 이 발람의 교훈이 혹여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온전케 깨뜨려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뭘 책망했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이 들어왔었지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라고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했듯이 니골라라는 것은요, 백성을 정복하다, 백성을 삼키다, 백성에게 승리를 거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은요,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와 타협하고 권력에 타협해서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화되고 세속화되고 말씀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다 깨져버리게 돼 있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상을 버가모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 이러한 현상들은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입니다.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벌써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가 이제 없을 때가 가까이 왔다. 곧 왔다. 그래서 자기네 교인들에게 각자 집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걸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자리에 여러 번 오셔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타협하라고 여러분 유혹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줘서 절대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권면의 말씀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검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 서두에서 말씀으로 싸우시겠대요. 자, 예수님께서 권면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자, 여러분 해답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네, 지금까지 말씀대로 안 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 안 했고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중대한 죄가 있었지만 주님은 오늘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회개의 특권을 받은 종교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날은 회개 설교를 하면 지금 21세기에 무슨 그런 설교를 하냐고 여러분 성도들이 떠난대. 죄 설교하고 지옥 설교하고 천국 설교하면 교회를 떠난대.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지. 여러분 회개 설교를 들을 때가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회개해야 살아요.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아멘. 회개해야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회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끝난 겁니다.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여러분 더 구할 것 없습니다.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시겠대요. 여러분 주님과 싸워서 이겨? 못 이기죠. 주님이 싸우시겠대요. 이거는요 진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상급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자, 주님이 주시는 상급. 자, 이기는 자에게는 아까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네요. 16절. 자, 그러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나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여러분 그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 주시는 상급이 뭐냐?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이겼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자. 아멘. 이런 자에게 감추어져 있던 만나를 주신대요. 여러분 만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양식입니다. 그걸 먹고 살았잖아요. 자, 감추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감추어져 있는데 앞으로 드러날 것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 속에. 이게 뭐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축복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누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감추어진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이 떡을 먹어야 삽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이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먹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어야 된다. 그게 뭐냐?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힌도를 주리라. 힌도리라는 것은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아셨습니까? 자격이에요. 표요. 구원의 표요. 말하자면 표. 그 당시에 이 힌도를 가진 사람만이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맘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힌도를 가져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 주님과의 혼인잔치, 연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표, 이게 힌돌이에요. 그 힌돌입니다. 두 번째, 힌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죄의 의미가 있어요. 무죄의 표예요.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재판석의 배심원들이 무죄, 유죄를 판결하는 것이 흰돌과 검은 돌이었어요. 그래서 검은 돌로 딱 던지면 너는 유죄, 흰 돌을 던지면 무죄. 그럼 무죄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야 흰 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야 천국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힌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판결을 하죠. 오늘날 판사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재판관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이. 그때 여러분, 흉배 안에 주머니 속에 흰돌과 검은돌을 넣어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판결을 하면서 거기도 흰돌, 검은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 흉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흰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승리의 표시입니다. 승리. 그래서 이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자격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흰돌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새 이름은 정확하게 우리 잘 몰라요. 학자들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이 흰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둔다, 이 뜻이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준다.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는 흰 돌을 주면서 거기에 어쨌든 예수 이름이든지 여러분의 이름이든지 새겨줘요. 그것을 들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그 흰돌이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표시예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은 지키셔야 합니다. 아니, 옛날에 믿음 잘 지켰어요? 옛날에 신앙 뜨거웠어요? 옛날에 성령 받았어요? 지금은 여러분, 믿음은 지금이 중요해요. 죽기 전에가 중요해. 아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흰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지킨 자에게 흰돌을 주시겠다. 앞으로 지키기 힘들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끌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이 좀 없어도 돼요. 세상에서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가목교회에 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아멘. 우리에도 계속 오십니다. 버가목교회가 환난 중에도 주님을 잘 섬긴 것처럼
안디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안디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만을 따라가시고 진리만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흰 돌을 받아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과 혼인 예식에 신부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